평강이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또 위협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정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권세가 제자들을 찾아서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문을 닫고 벌벌 떨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라고 할 때에 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 닫고라는 말이 이 크레이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크레이로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문만을 닫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여서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지만 문을 걸어서 꽁꽁 잠궜다, 걸어서 잠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서 잠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꽁꽁 묶어서 이 잠궜던 것이 비단 문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빗장의 문도 완전히 닫고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하냐면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맨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의미가 심장을 드린다. 이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어요. 비즈니스에 내 마음이 가 있었고요. 자식에게 내 마음이 가 있었고요. 남편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전부 다 어디로 옮겨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빗장을 걸어놓고 꼭 문을 묶어놓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오자마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에게 왜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죠. 미국에 안정되어져 있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사실 한국에 비하면 저는 여기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그 월세 렌트료가 거의 한 달 사례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물론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시고 힘드신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쌀을 사려고 할 때 마트에 가서 이렇게 30%를 내면 쌀을 40kg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과일을 먹고 싶어, 내가 쌀을 구하고 싶어, 내가 화장지를 사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회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미국에 살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 급박한 상황들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네팔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들과 졸업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네팔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 네팔의 그 카트만두 그 지역에 내 자녀가 지금 카트만두 근방에 있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진이 나고 나서 내 자녀와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연락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현재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이 시스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안정입니다. 여전히 내 환경은 편안하고 안정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는,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송두리째 내 자녀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나의 마음이 다 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무리 안정이어도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바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면서 자녀를 정말 어렵게 기르고 계신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야채 장사하면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남들 보내는 과외도 못 시키고요. 남들 보내는 그 비싼 그 학원에도 못 보내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대견하게 학교에 가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4년 이제 대학에 4년 이 전체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유학을 갔고요. 또 미국의 이 하버드대에 가서 로스쿨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엄마는 여전히 이 엄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시장 난전이에요. 그냥 시장 한켠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그 엄마의 상황과 그런 환경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앉아서 야채를 팔고 있는 그분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환경은 부족하고 안전이 아닐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의 환경이 이제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딸만 생각하면은 내가 내 환경과 내 지금 이 처지와는 관계없이 그 어머니가 무엇을 느끼냐면 바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빗장을 닫아놓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버리면 내 환경이 시장 바닥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지언정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 있는 그 마음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도 꿈꾸게 되고요. 그 나라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나라, 이 로마, 이 권력과 권세 앞에 자기들을 추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 유대인들의 이 위협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내가 손해볼까봐, 내 안전이 깨어질까봐, 내 안전이 무너질까봐, 내 마음이 오직 나에게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평안을 느끼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을 느끼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빗장을 걸어놓고 문을 꽉꽉 잠그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이 땅에 살면서도 그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네 마음, 네 처지, 네 현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런 너의 연약한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평강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간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이 말이 네 마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너의 환경과 처지가 시장 바닥이에요. 시장 난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이 말이 너희 마음이 나에게, 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도와줄게. 비록 너의 이 환경은 지금 바닥이잖아. 바닥이지만 사방이 위협이고 정말로 사는 게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터져도 괜찮아요. 시장 바닥이어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무시하고 깔고 괜찮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싸움만 이겨낸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만난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전쟁 단어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속에 뛰어갈 때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샬롬이.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붙였다. 네 손에 붙였다. 그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을 야훼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답니다. 그럼 왕이 선포를 하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붙이셨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전쟁터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야훼 샬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달려가면서 야훼 샬롬! 전쟁터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전쟁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날 밤은 정말 발 쭉 뻗고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환경을 통해서 그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전쟁터를 향해서 뛰어가는데요. 내 팔이 잘릴지라도, 내 다리가 잘릴지라도, 내 목이 잘릴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문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상황을 초월해서 내 마음에 그 문제 속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가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에서 정말 누리면서 사는 그 상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휴식을 하러 고향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해져 있는 거예요, 모습이.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프리카에서 27번의 열병을 앓습니다. 이 열병. 선교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앙상한 뼈만 가지고 그 고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선교해야 되냐고, 이게 뭐냐고.
이 리빙스턴이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한 대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외롭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원주민들이 있고 정말 뭐 하나 안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때 그 질문 앞에 리빙스턴은 짧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매일매일 용기 내어 달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7번의 열병을 앓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뼈만 남은 앙상한 이 몸이 되기까지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요. 팔이 대롱대롱 거의 잘릴 뻔한 그런 위협까지 가면서 정말 그 원주민들의 그 위협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그들의 위협 가운데 이 사자의 위협 가운데 이 아프리카의 이 상황의 어떤 그 위협 가운데 이 열병의 위협에 내 마음이 없었답니다. 내 마음이 거기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에게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야. 오직 주님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 위협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여전히 전쟁터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은 정말로 내 죽을 때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하나 해결하면 더 큰 산이 또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느끼는 이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